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실시간 채팅 보고 있습니다. 우와,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괜찮아, 자연스럽게 웃어도 돼요. 이건 좀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포맷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먼저 두 눈 감고 잠시 우리 준비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골방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고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 다들 건강히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골방 예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매일 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또 찬양하면서 거룩한 시간을 갖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방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글도 달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 또 함께 대화하는 그런 예배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금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이처럼 골방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간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도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골방 예배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만으로 우리가 그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사실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거룩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가지씩 전하자, 한 가지씩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붙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하나씩 붙여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의 글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준비했는데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시온의 부흥도 함께. 또 이렇게도 써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해방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 늘 기억하여 살게 하소서. 또 이렇게도 써주셨네요. 세상 다 변해도 주님 십자가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글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붙여지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일도 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놓으신 그런 예수님을 향한 한마디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아직 욕심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저 그 남산 타워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참 희한한 광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들이 하나씩 다 물려 있고 그 자물쇠들에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뭐 누구야 사랑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물쇠가 서로 그냥 막 뒤엉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남산타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에도 포스트잇이 붙여지기를 그 정도는 붙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번 한 주간에 시간이 되실 때에 항상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한마디씩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다시 한번 정결케 가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골방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말씀 나눈 중간중간에도 여러분 은혜 되시는 대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또 저와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계시는데 전도사님들이 그때 이 기도 제목 너무 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또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금도 우리 골방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골방 예배 기대됩니다. 이렇게 많이 할렐루야 기대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골방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여주세요. 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그 유월절의 발걸음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어저께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 어제도 그 종려나무 이야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전도사님, 종려나무 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다 있는데 종려나무를 사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그렇죠. 왜 종려나무였을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 연기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모르는 척을 하시면서, 왜 종려나무인지 말씀을 오히려 되물어 주셨습니다. 네,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보통 왕들이 등극할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나무다. 또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흔들었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 왜 하필 종려나무였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진 보여주셨죠? 네, 여러분 이처럼 생겼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고 여리고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연과 기후들은 계속 바뀌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여러분 그 카지노가 많이 있는 도시를 알 거예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 가보면 전부 다 거의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가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스페인어로 이 풀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이 맨 처음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굉장히 이 푸른 초장과 같은 풀들이 많았을 그런 지역이었음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기후가 달라지면서 아마 메마른 곳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지금의 예루살렘과 또 2000년 전에 또 혹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종려나무가 분명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고 요한복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종려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가 불을 질러도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도끼로 패어도 1년만 지나면 이 종려나무는 다시 자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질러도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고요. 도끼로 완전히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라서 이 종려나무는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잡초는 밟아도 계속 자란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가 그렇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왕의 행차 때 이렇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도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한 일인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사진 보고 계시죠? 네, 이 사진은 종려나무가 메말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고 도끼로 베어도 불을 질러도 죽지 않는 이 종려나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이 종려나무 그 가지 맨 위에 보면 이처럼 이 이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이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파리를 키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키파 이파리를 딱 꺾으면, 그 키파 가지를 꺾으면 이 종려나무는 일주일이 안 돼서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유일하게 이 종려나무가 다른 가지들이 뭐 심지어 몸통이 깎여도 죽지 않는 나무가 키파를 꺾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파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키파도 키파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 머리에다가 쓰는 거, 머리에다 쓰는 그것도 키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기의 종려나무의 중심에 키파가 있는 것처럼 자기 머리에 있는 것도 이 키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꺾여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유대인들은 이 키파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정말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우리가 왕 대신 그분 앞에 정말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고요. 또 특별히 이것을 흔들 때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다른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지만 오직 우리가 한 분께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를 꺾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키파를 쓰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또는 어쩌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 함께 보낼 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성전 정화라고도 부르고요, 성전 청결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전 숙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성전 숙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얘라 그러면서 이렇게 숙청하는 게 아니라 숙정입니다. 숙정. 그래서 정화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혹시 이 가운데 있나요? 우리 한 명 저기 있고요. 네, 우리 댓글에도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전 숙청 아니고 숙정입니다. 네, 숙정. 네,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깨끗하게 숙정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특별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때 유대인 유월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때의 감동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여주세요.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T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ys, "My devotion to your house, O God, burns in me like a fire." The Jewish authorities came back at him with a question. What miracle can you perform to show us that you have the right to do this? Tear down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build it again. Are you going to build it again in 3 days?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But the temple Jesus was speaking about was his body.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래도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 정말로 화가 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때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심유림 권사님께서 우리 시온교회 한 분 한 분의 모두가 종려나무의 키파 같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우리 심 권사님의 그와 같은 마음처럼 우리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키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 말씀에 있는 그것들을 굉장히 잘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한 그런 영화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영화 속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그 겹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거기에 이 6월절이니까 화목제를 지키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예루살렘이 혼잡했던 때이고, 정말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대목인 바로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이 화목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도사님 그 제물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안 되고 정한 동물이어야 되고 또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죠? 네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소를 드리는 사람, 또 양을 드리는 사람, 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부한 사람은 소를 드렸고 좀 중간 계층은 양을 드렸고 좀 그래도 가난한 분들에게도 하나의 배 드릴 수 있는 비둘기가 있어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나의 배 나올 수 있도록 이 율법에 이미 허락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항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에서 데려오기보다는, 왜냐면 그 짐승을 끌고 오다가 중간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이처럼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물을 팔 때에 보통 원래 이 동물이 하는 그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성전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장사의 터전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하게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폭리를 그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거기 있었던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그 대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얄팍한 네. 그 모습을 꼬집는 그런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일들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왔거든요. 한번 묵상하고 왔는데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어떤 건가요? 네. 그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어요. 네, 맞아요. 그게 뭐 네. 어떤 환전소 같은 건지 아니면 아, 돈을 왜 네. 바꾸어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네. 아까 우리
영화를 봤을 때도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들러엎은데 네네. 들러엎는 과정 중에 뭐 동전이 비둘기도 막 떨어지고.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전들을 막 뒤집어엎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네. 함께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어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점령한 나라의 세금을 다 로마에 내게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성전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치기구에게 낼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로마에도 원래는 내야 되는 그 세금을 내지만 자기 이스라엘의 어떠한 특정 단체에 낼 수 있는 세금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성전세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분을 달아서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세가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성전세로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 세겔이 바로 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뭐 랩돈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있는데 성전에 낼 때, 이 성전세로 낼 때는 다른 돈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화폐로는 절대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내도 꼭 셰켈이라고 하는 은화로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류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의 것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은화인 셰켈로 바꿔서 세겔로 바꾸어서 이렇게 성전세로 헌금으로 예물로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겔로 바꾸는 것은 아마 그 이 화폐의 가치로 그냥 그렇게 바꿨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가 반 세겔이었으니까 얼마게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면 반 세겔은 네, 딩동댕. 네, 수학 100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죠. 네, 그래서 이 반 세겔을 이제 내게 되는데요. 이 세겔을 이제 낼 때 자기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겔로 은하로 바꾸어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데 그 반세겔 대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명백한 그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환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에는 그 환율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을 더 줘야만 이 세겔을 바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은하 오직 다른 은하도 안 되고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 은하로만 성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저 6월절에 많은 환전사들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겔을 판매하면서 거기서 더 많은 폭리를 착취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 안에서 정말 온갖 잡다한 부패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봐도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폭리를 취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자의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의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변명거리가 됐겠지만은 어쨌든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바로 어디서? 성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우리 그 세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위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오늘날에 그거는 이제 뉴 셰켈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동전이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과거에 썼던 세겔의 사진입니다. 세겔도 좀 약간씩 그때마다 모양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은하를 통해서 성전세를 드렸고요. 지금 아마 그 밑에 있는 그 세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오래된 그 세겔은 한번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110만 불에 낙찰이 됐대요. 저거를 지금 사려고 그러면 뭐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억 3천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경매에 낙찰이 된 그 세겔인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가혹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서 어떤 제약도 없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재물을 그것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더 많은 돈을 줘야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물 또 성전 헌금을 내고도 싶어도
이렇게 정말 억울한 과정을 거쳐서야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다 숙정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불필요하거든요.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절차든지 그 모든 것 다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을 때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 조금 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오늘 몇 장 읽었죠 우리가? 2장.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본으로 삼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이유는 다른 성경은 6월절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딱 한 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3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3년 3번째 6월절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첫 번째 6월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뭐 성전 숙정의 이 사건이 뭐 공생의 초기에도 일어났고 또 말기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둘 중에 한 번만인데 이 저자의 기억에 의해서 이것이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것을 첫 번째 6월절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이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요한복음상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지 아니하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있는 이적이 무엇이냐? 그거 다음에 있는 이적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거든요. 즉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은, 뭐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상에서 첫 번째 공생애에서의 기적은, 이 행적은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요한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공생애의 사역이 바로 진짜 성전을 세워가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저 돌로 되어지는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정말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집을, 곧 그 백성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성전,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극단적인 우리 기독교 분파 중에 무교회주의가 있는 거 아세요?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극단적인 분파가 있는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우연이 아닌데, 이유는 요한은 이처럼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한 참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가 눈입니다. 우리는 건물에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오늘 지금 고민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꼭 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오늘날은 사실 거꾸로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너무나 이 건물과 형식주의와 상업주의와 이런 것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건물만 바라보게 되고 형식적인 예전만 바라보는 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 가야만 꼭 하나님 만납니까? 그냥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지요. 뭐 예배하는데 꼭 그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내 집에서도 만나면 그만이지요. 이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대도 많이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한편으로 또 제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네네. 사실 교회라는 것이 건물 안에 속하여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건물만 있고 교회라는 것은 아니지만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교회의 의미는 음. 예수님이 그렇게 과거에 허무시고 다시 자신의 육체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그렇죠. 그 교회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를 조금 저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인데 우리가 곧 성전이죠. 네. 그렇죠.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나 하나만 있어도 성전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렇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네. 공동체가 있다라는 네네. 얘기죠. 저는 그게 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건물에 갇히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셨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 한 명의 거룩한 전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이제 이것은 분명히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남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랑은 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부모님을 이용해요. 그렇죠.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아. 네, 그래서 이용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히려 막대하고 뭐 그 사랑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보이는 교회가 필요 없게 되고 또 모이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비대면으로 정말로 그나마 우리가 서로 지금 이렇게 연결해 나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간이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변명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 같은 시도들이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보여지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가 제자들의 눈에 비춰졌던 거예요.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난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다 걷어내시고 하는 그 모든 난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격렬한 반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반응이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보이는 건물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답지 않는 것을 보셨을 때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셨을 때에 그 집을 뭐라고 불렀죠? 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에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지만은 그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였던 그 건물에 대해서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로 정말 격렬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더니만은 예수님도 과연 그랬다라는 거예요.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사랑하신 분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고난주간 함께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임이 쉽게 그냥 대체되고 없어져도 되는 것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기도를 짧게 하면 깊이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뭐 오래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잡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 기도하다 보면 또 깊은 기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분명히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고,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땀과 시간이 묻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웃고 또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과 기억들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셨던, 정화시켰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시온 제단도 함께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뜨겁게, 더 가득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댓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댓글들을 봤더니만 네, 전도사님 대답 잘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송숙희 더 많이 권사님께서 준비하겠습니다. 내주고요. 네, 우리 바로 시온 성도들이 아닐까요?라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 시온의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빗 황적한 권사님 아니실까요? 네, 네, 답변을 달아주셨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이에 그럼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송숙기 권사님 고난 주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용서하며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종렬 권사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기준 권사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위로의 교회, 감사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믿음, 사랑, 위로의 교회 여러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데이빗 왕님, 기쁨이 넘치고 화목한 시온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더 아이를 낳기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말고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 가정들이 네, 많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장순환 권사님, 심유린 권사님 아멘 해주셨고요. 네, 우리 고종숙 권사님, 믿음의 훈련 공동체 시온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훈련 공동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오순방 장로님, 하나님의 성전과 이 나라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숙정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황정원 우리 청년, 네, 아멘 달아주셨고요. 네, 우리 제이님, 궁금합니다. 누군지. 네, 제이. 네, 이 땅의 모든 이 제이는 제이의 제이, 그 이선희 가수의 제이가 아니라 지저스의 제이가 아닐까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혹시 또 너무 또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송숙기 권사님. 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은경 집사님, 아멘. 골방 예배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민 권사님,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깨닫고 생각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송숙기 권사님, 두 분 전도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두 분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권혁찬 권사님, 고난 주간 골방 예배를 통해서 시온의 모든 성도가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우 권사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시온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은혜가 넘친다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우리 또 네, 우리 이상민 권사님, 종려나무의 키파 같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단도 가득 채우고 또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가득 모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첫 번째 골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두 눈 감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골방 예배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하시어서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시온 제단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옵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아시나이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이런 믿음의 손길과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단을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제단으로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키파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이 골방 예배 함께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온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종려나무와 같이 그러나 오직 그 기파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했어요. 네.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하는데. 연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